잠언 8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이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지혜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시작하기 전에 12월 마지막 주 두 주를 해가지고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직 더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지혜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고는 직접 나와 있지는 않죠.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마치 사람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어로서 내게는, 나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다, 나는 명철이다, 내게 능력이 있다 할 때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고 하나님은 명철이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지혜를 부음받게 되면은 왕들도 방백들도 재상들도 모든 재판관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본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또 명철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얼마든지 부음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그 뜻은 뭐겠어요? 1차적으로 뭐겠어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사랑을 입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의인화시켜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 이제 바꿔서 치환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지혜를 부음받음을 통하여 우리 삶의 이 모든 모습은 훨씬 더 지금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략과 참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있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때 18절 말씀대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하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부귀도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장관 재물과 의도 그합니다. 여기서 이 부귀라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부귀라고 해서 한 단어로 했지만 이 히브리어에서는 부와 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와 귀. 근데 이 부는 무엇인가? 재물과 재산입니다. 귀는 무엇인가? 풍부하고 다량 영의 명광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귀가 내게 있다는 것은 재물과 재산의 풍부함을 통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영광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어떤 복권의 그 당첨 확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힘입고 인생 살기로 한다면 이 지혜 안에 도략과 참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그 지혜가 내게 있으니까 부귀가 내게 있다. 지혜가 있는 곳에 부귀가 있다는 겁니다.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말하기가 아주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지혜라고 할까?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지혜, 심사숙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저는 이 지혜를 무엇이라고 딱 정의내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지혜가 있게 되면 도략이 있고 참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 내가 지혜를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가지고 온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지혜가 있다면 내 삶 속에 부귀가 있다고 했고 장관 재물도 있는데 이 부귀와 장관 재물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의도 그러하다고 그랬으니까 의로운 방법으로 그 부귀를 얻게 되고 장관 재물도 얻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 시대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와는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선 지혜 안에 담겨있는 도략과 참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도략은 충고, 조언, 의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충고와 조언과 의논이 무엇일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충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누군가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게 쓴소리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방어 기제를 통해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흔히 말하는 물귀신 나잖아요. 나만 그러냐 저 사람도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지만 근데 이 참으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도략이 있다. 곧 누군가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군가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을 쓴소리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것을 혼자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논을 해서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 심령까지 쪼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처음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서도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삶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내가 삶의 양식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 어떤 이 문제가 발생했다 할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었어요.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자. 혹시 내가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죄를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죄를 뉘우친다면 내가 돌이키게 할 것이다. 어떤 때는 이 모든 것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그런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조언을 잘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사고의 틀이 딱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진 틀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틀에 내가 이 사고가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틀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프레임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살피면서 좋고 안 좋고를 또 겸해서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첨예하게 갈려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갈려져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진정한 진보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진보와 보수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그 개념을 알고는 있을까? 저는 약간 좀 생각을 해봐요. 진보, 보수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난 진보입니다. 그럼 진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잘 대답을 못해요. 우리나라 민주당 쫓는 것이 진보입니다. 난 진보입니다. 보수가 무엇입니까? 난 국민의힘 따르는 것이 보수입니다. 뭔지 모릅니다. 이 보수와 진보는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서 진보라는, 보수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 성경 보세요. 바리새파하고 이 또 사두개파들이 있었는데 어디가 보수파였습니까? 누가 보수예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수였고 진보였어요. 사두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였고 진보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타 민족과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과 섞이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자는 뜻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세상의 어떤 사랑하는 이런 것을 좀 거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책을 썼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외에 많은 책이 있죠. 그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율법학자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탈무드의 거짓 대부분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썼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을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은 무시했습니다.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그 성경이 무엇인가 할 때는 굉장히 더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 로마 정권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진보적이었고 좀 넓게 확장하면서, 근데 성경 해석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 해석에서도 좀 더 많은 것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 성경 해석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했지만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따질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여러분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보수적인 면이 있고 진보적인 면이 있어요. 왜 그럴까?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수라고 하면 꼭 꼰대 같으죠. 옛날 것만 고집하고 한다는데 그 보수의 진정한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보수라는 것은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선이다. 나라가 있어야 모든 것이 된다.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죠. 우리가 일제 때 일본에 짓밟혔습니다. 짓밟혔는데 정말 그때의 그 흥선 대원군이라든지 민비라든지 이 두 사람이 사실 그 부분에서 이 나라를 개방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속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아주 풍지박산 났습니다. 미국도 공화당은 집단을 우선합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합니다. 민주당은 개인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고 진보는 어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국가의 어떤 틀보다는 한 개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래서 복지에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래서 많은 복지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빚을 얻어라서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재난지원금을 보조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 보수 정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퍼주다 보니까 나라 빚이 계속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자체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도에 IMF를 겪었는데 IMF, 좋게 말해서 IMF지 실제로는 무슨 날이에요? 국가가 부도나는 날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자,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 나면요, 10,000원에도 부도가 나는 거예요. 못 갚으면요. 그러면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저당 잡혔기 때문에 그건 다 이제 내 것이 아닌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IMF 그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국가가 부도 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채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산을 수없이 뺏어간 거였어요. 은행도 뺏겼고 기업도 뺏겼고 회사는 살아있는데 그들의 어떤 그 주주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해서 완전히 채권자로서 전 세계가 채권자로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거기서 어쨌든 벗어나려고 애를 썼는데 그 후에 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나라가 부도나지 않게 또다시 이런 나라가 부도나지 않게 하려면 빚을 적게 얻어야 되는데 근데 빚을 안 얻으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복지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의 복지, 그다음에 나라를 이 부도나지 않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싸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리고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뭘 퍼줘야 된다고 계속 외칩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주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가 다시 IMF 터진다고 되면 우리 다음 후손들은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다. 나라 빚이 너무 많다. 또다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국가 지원받는 거 있잖아요. 법 안에서 받으세요. 부당한 방법으로 다 청구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법 안에서 받으세요. 제가 왜 이 지혜를 왜 말씀드리는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 국민들 복지는 필요하니까 이 노인들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들 안 나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지에 관심을 쓰면서 우리 가정에 살림하듯이 여러분들 돈 쓸 때 얼마만큼 돈 씁니까? 예? 얼마만큼 써요? 있는 만큼이요? 아니면 빚 얻으세요? 물론 빚 얻을 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있는 만큼 써요. 빚 져서 그냥 호화찬란하게 음식 먹어요. 있는 만큼. 그래서 돈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만들지 말고 무슨 카드? 체크카드 해가지고 있는 만큼만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는 발급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채무자예요. 신용카드는 채무자입니다. 신용카드는 내가 이거까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채무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에서는 이 사람의 그 신용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 거 다 체크해가지고 그만큼만 그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용도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없으면 다 될 것 같이. 뭔가 돈 안 도와준다 그러면 저 정권 못 쓰겠다고 막 퍼붓습니다. 안 준다고요. 근데 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우리나라 부도가 나면은 우리 IMF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 우리 여성분들 지금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기요.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1997년도 이전에는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새벽, 낮, 저녁 다 했어요. 근데 IMF 터진다면서 낮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게? 힘들다 보니까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가 부도의 날 이후에 여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아침에 신발 하나만 없어지면 그 가족이 다 살았어요. 바꿔 말하면 가장이 신발 신고 나가가지고 돈 벌잖아요. 식구 다 먹고 살렸어요. 근데 이제는 식구 수대로 다 뛰어다녀야 돼. 그래도 힘들어. 이번에 선거할 때 잘 판단하세요. 저 당의 강령이 무엇인가. 저게 미뤄지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항상 네거티브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뭐 어쨌다 난 이것을 해왔다.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잘 봐서 저 사람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요, 내가 지지는 그 당을 하더라도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니까. 특히 영혼한 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상도인데 난 무조건 경상도야. 누가 말해도 경상도야. 난 호남권, 난 무조건 호남이야. 그러니까 출마만 하면 거기서 이 후보로 등록만 되면 당선이다 이거예요. 등록 딱 됐어요. 아, 당선됐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당의 눈치만 보죠. 내가 공천 받는데 후보로 공천받는 것에 관심이 가지고 거기서 그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지 국민들은 요만큼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도략이라는 겁니다. 쓴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고하십니다. 조언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 후보 때도 보세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가, 악인 아닌가, 죄인 아닌가, 오만하지 않은가. 근데 거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 후보를 찍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미필적 공범이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그 사람을 덤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고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고라 편에 서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지금 재앙이 많으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그 악인의 길에 함께 서 있다가 멸망한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저기까지 왔는데, 그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라는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거 물려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면서 나는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지? 이걸 충고하고 조언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두 번째, 지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식은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혜라는 뜻입니다.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혜가 지식이에요. 그다음에 영구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할 때 이 참 지식이 있으니까 진정으로 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영구적인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명철이라고 했어요. 명철은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해, 이해력, 통찰력입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성경에 명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서 오직 그냥 나는 무조건 전진, 직진 이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혜가 있어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사는 이 세상에서 여기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것이 통찰력이에요. 지금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훨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관심이 더 넘치게 됩니다. 제가 머리에 좀 이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9년 전에 한양대학병원에서 MRI를 찍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 같은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MRI를 찍었으니까 이제 그걸 비교해보라고 하려고 병원 가서 MRI를 영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판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써온 것을 또 받았는데 제가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거기 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제가 의학적인 용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미 거기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근데 그때 그 의사가, 그 신경과 의사가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때 살펴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때 좀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때 이것을 얘기해 줬으면 더 빨리 신경 썼을 텐데. 근데 이번에 보라매원 가니까 여기서는 이상이 있으니까 바로 신경외과로 넘겨줬는데 그때도 저를 신경외과로 빨리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작은 동맥에 허혈 증상이 있다라는 것이 거기 써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내가 어디 이상이 있다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MRI 찍게 되면은 찍고 나서 꼭 그 판독 결과에 대해서 병원 가서 자료를 좀 받아보세요. 의사가 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 받아오셔요. 참 이 모든 것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의사가 좀 이 사람을 생각한다면 좀 그렇게 좀 넓게 봤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명철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가 임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 능력은 무엇인가? 힘과 권력과 세력과 권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이런 능력이 있다면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가지셔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셔서 도략과 참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왜 복이 있는가? 그분께서는 우리가 충분한 충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언도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기회를 놓친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많은 훈련을 받았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공과 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역시 세습되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악했어요. 자기 배만 부리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엘리가 그것을 마땅히 막았어야 됐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제사장이면 마땅히 자기 직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분깃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먹는 거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제일 먼저 좋은 것을 자기가 택하고 백성들은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할 것이다. 내 앞에 영영히 행할 것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와 네 아들이 나를 경멸히 여겼으니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재앙입니까? 자녀들이 단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뭐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들들을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아들들 그렇게 우리 자녀들 귀하게 여기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아들들도 아니고 내 사사로운 어떤 일에 마음 뺏겨서 주님은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거든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지혜를 얻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 지혜의 값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알지 못할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나를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유익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에 어떤 수고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당신들은 알기를 원합니다. 왜 나라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지 알지 못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애쓰는 것이 왜 그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애쓰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가치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주님 앞에 많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떨까? 다짐을 했죠. 나도 바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쓰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 전반적인 것이 영원한 세계까지 다 그 속에서 엄청난 영광과 그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것을 속히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반면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헌신하시고 예수님께서 헌신하셨는데 나는 과연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크게 봐주는 것 같이, 예배를 나와주는 것 같이, 봉사해주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한다 할들,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한들, 이렇게 헌신한다 할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 모든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층에 지금 이인승 목사님 나와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아프고 보니까 편안하게 숨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제까지 지금 숨 쉬는 것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폐렴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회복되는 단계에 있지만 산소 포화도가 95, 94에서 95 요거만 1만 올라가면 훨씬 더 숨 쉬는 것이 편안할 텐데 그 1 올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돌아보니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은 없고 내가 이러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까? 정신이 번쩍 난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녀들 위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소홀히 한 것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 권사님 김포에서 여기 오신다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더 감동이 돼요. 즉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것이 예배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에 굉장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관 성공, 그죠? 완벽한 지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통찰력을 가져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세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삼으세요. 예배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내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명분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동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피던 분들이 끊을 때 뭐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새해부터. 새해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새해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분을 2번이나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양력 정월 통해서 명분을 한번 주셨고 그때 또 한 달 좀 넘게 안 지킬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명분을 또 한 번 주셨습니다. 이번은 구정 이전 설날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모든 생활 양식이 조금 더 새롭게 변화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관심 갖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중이 여긴다고 했으니까 존중이 여기는 받는 가운데 행복 가득한 인생길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사랑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 없어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지혜를 얻음으로 나 자신이 행복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